안녕하십니까. 예, 감사유성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공기님 감사합니다. 공기님 감사합니다. 태양님 감사합니다. 태양님 감사합니다. 바람님 감사합니다. 바람님 감사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칭찬 열애를 했었는데 오늘 역시 칭찬 열애를 오늘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려주는 말이 있고 생명을 살리지 않는 어두운 말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밝은 말은 듣기도 좋고 들으면 기분도 좋고 그런 것이고요. 생명을 살리지 않는 그 어두운 말은 듣기도 싫고 사람이 들으면 기분이 나쁜 이제 그러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본래 이 생명이라는 것은 밝은 것이 근본이거든요. 근본 자성이 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밝은 말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은 하는 사람도 마음이 기쁘고 듣는 사람 역시 마음에 잘했다 잘했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근심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절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싹 없어집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을 한 번 만났는데 그 스님께서 저를 처음 보는 그 자리에서 스님은 굉장히 성격이 온화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기분이 좋든지 정말 저도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참 밝고 건강해 보입니다. 이렇게 밝은 말을 하면 여러분도 기분이 좋고 상대방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칭찬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렇게 칭찬을 하는 나도 기분이 좋고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서 아주 칭찬을 듣고 나면 오랫동안 마음에 기쁘고 서로가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제 그럽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칭찬 열의 세 번째가 말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창조적 능력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면은 2010년 9월 3일에 그 MBC에서 말의 힘이라는 주제로 실험 다큐를 했습니다. 어떤 다큐를 했느냐면은 30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그 30명을 두 파트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A 파트와 B 파트를 나누어서 A 파트 사람들은 어느 장소를 선정을 해놓고 그 장소에 가서 어떤 말을 듣느냐 하면 노인에 대한 말을 계속 듣는 겁니다. 노인에 대한 말과 노인을 보고 나오고 B라는 파트는 젊음에 대한 단어와 젊은 사람을 보고 나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노인을 보고 노인에 대한 말을 듣고 나온 사람은 들어가는 시간보다 나오는 시간이 2분이나 늦었습니다. 근데 젊은 소리를 듣고 젊은 말을 젊은 분들을 보고 나온 사람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시간도 빠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험은 뭘 했느냐면은 밥을 2그릇을 퍼가지고 한 그릇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너는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고 또 거기다가 그런 단어를 써서 붙였어요. 그리고 한 그릇은 너는 미워, 나빠 이런 단어를 말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런 단어를 써서 그 밥그릇에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었는데 4주간을 두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 한 그릇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하고 한 그릇은 너는 나빠, 안 좋아 뭐 이런 나쁜 말만 해주고 그랬더니 4주를 지난 어느 날 그 똑같은 시간에 보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들은 밥은 아주 그 숙성이 잘 돼서 누룩 냄새가 나고, 그 못됐어, 나빠 이런 소리를 해준 그 밥은 새까맣게 썩어서 그야말로 막 냄새가, 아주 나쁜 냄새가 나는 그런 밥으로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그 힘차고 에너지가 있는 그런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일본 사람인데 마사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무엇을 연구했느냐? 물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물을 어떻게 연구했느냐? 물에다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는 음악을 틀어주는, 그렇게 하고는 물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것을 연구를 8년이 넘도록 연구를 했어요. 해서 그 물을 가지고 영상을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물 한 병을, 똑같은 물을 병에다 2병을 담아가지고 한 병에다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하고, 또 거기 병에다가 글로 써서 붙이고, 또 한 병은 너는 못됐어, 나빠 이렇게 써서 붙이고 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물을 영상으로 찍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말을 들은 병의 물은 결정체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예쁜 결정체가 찍혀 나왔어요. 근데 그 못됐어, 뭐 기분 나빠, 안 돼, 뭐 이런 그 단어를 듣고 물에서 찍혀 나온 영상은 찌그러지고 그 결정체가 흐트러지고 이런 모습이 이제 사진으로 찍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책에 이 사람이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돼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 물을 찍은 사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이제 그 사진이 하도 신기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그 책의 그림을 보여주면 꼭 책 선전하는 것 같을까봐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그 책을 많이 사서 신도님들한테 돌렸어요. 이 물도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 물에다가 또 음악을 베토벤이라든가 뭐 이런 음악을 들려주니까 그 또 반응이 또 아주 아름다운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도 각기 다 베토벤의 뭐 교향곡을 들려주고 또 뭘 들려주고 그 들려준 음악에 따라서 영상이 나타나는 게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영상을 찍어서 그게 이제 책에 다 실려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무정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물도 그런 말의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거나 우리가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파동입니다. 진동입니다. 진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생활하고 있고 모든 것이 진동에 의해서 생겨나고 파하고 없어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 진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존한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벌써 2600년 전에 3000여 년 전에 벌써 색적시공 공적세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말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부처님 말씀이 하나하나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거시적인 모든 삼라만상을 미시적으로, 거시적인 것은 크게 본다는 소리고, 미시적이라는 것은 미세한 현미경으로 이러한 사물을 아주 미세하게 볼 수 있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모든 것이 물질의 최소 단위까지 내려가 보면 그것이 전부 다 파동이고 입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과 입자의 단계까지 내려가서 봤을 때 그 파동과 입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전부 다 비어있는 알갱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것이 꽉 차 있는 걸로 보지만
그러한 과학적으로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전부 다가 입자고 파동이고 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이 사물들이 최저 단계까지 내려가면 전부 다 파동이고 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을 했을 때 그 파동에는, 그 입자에는 좋은 에너지가 담겨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은, 욕을 한다거나 남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거나 할 때는 그 파동이 안 좋은 파동으로 상대방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뒤틀린 마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욕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의 그 마음 형태는 올바르지 못하고 뒤틀린 형태라는 거죠. 그 뒤틀린 형태가 만들어내는 것은 사물로 나타나는 건 역시 뒤틀린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일체가 전부 다 유심조라 그럽니다. 내 마음으로 일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정말 착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물을 찍어낸 이 마사루 이 분도 물로 통해서 이 우주의 진리를 자기는 보았다고 이렇게 그 단언을 하는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에 생성하고 있는 모든 현상계는 다 아름답고 싶어 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되고 싶어 하는 그것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깨고 나쁜 말과 나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 그러한 나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뭐냐? 그것을 바로잡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그런 뒤틀린 상황, 나빠지는 상황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불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사람, 기독교를 믿는 사람, 또는 뭐 다른 종교를 믿는 모든 분들도 다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종교를 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종교의 가장 저변에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이 목표입니다. 불교도 이고덕락이에요. 고통을 여의고 낙을 얻는 것이 종교의 근본 목표입니다. 어느 종교든. 그렇다면 이고덕락을 하고 싶다면 행복할 행동과 행복할 뿌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 감사하는 마음. 부처님께 예경하는 우리가 첫 번째로 했던 예경제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칭찬열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세 번째가 광수공양입니다. 이러한 것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그 밑바닥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행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라는 것은 한 번 내뱉으면 거두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이 무슨 뭐 말을 했는데 다시 걷어서 다시 내 입으로 넣었다가 다시 낸다? 이거 없잖아요. 한 번 뱉으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게 말입니다. 그 이제 옛날에 정자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중국에 정자 그러면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의 아내가 시장을 가는데 애들이 엄마 이제 시장 간데 따라간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데리고 시장 가면 힘들잖아요. 요즘 분들은 자가용을 갖고 다니니까 애들 태워서 뭐 마트 같은 데 데리고 다녀도 별 이제 어렵지 않지만 옛날엔 전부 다 걸어 다니는 시대인데 애들 데리고 시장 가려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집에 놀고 있어. 그러면 엄마가 시장 갔다 와서 돼지 잡아서 삶아줄게.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시장을 갔어요. 근데 그 소리를 정자가 방에서 가만히 이제 듣고는 아무 소리도 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시장을 갔다 왔어요. 오니까 정자가 나와서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돼지가 끌려 나오면서 막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쫓아나와서 아우 왜 돼지를 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시장 가면서 갔다 와서 돼지 잡아서 삶아준다 하지 않았느냐고. 누구 애들 달래느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돼지 진짜로 잡는다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정자가 정색을 딱 하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허튼 소리를 했으면 되겠느냐고. 시장 갈 때 잡아준다 했으면 갔다 와서 잡아줘야 옳은 일이지 부모가 그 자식에게 한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자식이 자라서 누구 말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돼지를 잡아준다 했으니까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만 두 말도 못하고 그냥 종돈 돼지 잡는 걸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번 내뱉으면 다시 거두어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을 할 때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디에 뿌리를 두고 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칭찬하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그래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말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 힘이 세냐? 아프리카 태평양 저쪽 남쪽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사는 어느 섬 한 곳에는 나무를 벨 때 어떻게 베느냐? 도끼나 무슨 톱이나 이런 걸로 베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섬 주민들은 어떻게 나무를 베느냐? 베어야 할 나무 주위를 삥 둘러서서 거기 나무에다 대고 소리를 지른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그 나무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면 3일 만에 나무가 그만 쓰러진대요. 그만큼 말의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칭찬절에는 여러분이 가슴에 담아서 진정으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말은 창조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 중생의 언어로 해라. 그 중생의 언어로 해라는 것은 파리는 파리 언어로 해야지 사람 말로 하면 통하지가 않잖아요. 모기한테 할 때는 모기의 언어로, 사람한테는 사람의 언어로. 자,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자, 아이들한테 그러면 아이들을 앉혀놓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을 앉혀놓고 대학생들한테 하는 말을 가지고 하면 애들이 알아들을까요? 철학이 어떻고 음악이 어떻고 이렇게 고차원적인 그런 말을 하면 애들이 알아들을까요? 유치원 애들한테는 아빠 앞에서 짝짝꿍, 엄마 앞에서 짝짝꿍 이래야 그게 알아듣지. 그 애들 앞에 애들을 놓고 이런저런 소리 해서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생의 언어로 하라 소리는 그 중생이 알아듣게 해라 이 말이죠. 그게 진정한 언어지. 못 알아듣는 소리 아무리 앞에 놓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 보현행원품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언어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알아듣기가 쉽습니까? 네, 그 이제 제가 보현행원품을 이제 제가 보니까 해주 스님께서도 동대 교수 해주 스님께서도 올해 4월까지 하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셨고, 또 이제 수진 스님께서도 화엄경 골수라는 명칭으로 화엄경에 대해서 하셨고, 또 이제 이 화엄경에 대해서 약창계라든가 법성계라든가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바로 알아듣기 쉬운 바로가기 법문, 그죠?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바로가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면 그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돼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이렇게 아주 낮추어서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 불자님들이 육바라밀 해서 보시바라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그런 것은 명상이라 그럽니다. 이름의 모양다리 그런 소리죠. 이제 보시바라밀 하면 이제 이게 이름입니다. 모양, 명상인데 이름의 상은 이게 모양다리라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시바라밀, 뭐 아니면 육바라밀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저것을 들으면은 그대로 보시바라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보시바라밀 또 뭐 육바라밀 그것은 뒀다가 내가 우리 손자 다 키우고 또 우리 남편 직장 다 다니고 그 다음에 해야지. 이래가 탁 가방에 넣어서 벽장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아예 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보현행업품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직접 연결된 소리를 해야 그래 맞아 그 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화엄경을 정말 이 화엄경은 광대무변합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광대무변하고 너무 폭넓고 너무 광대하고 그래서 그런 그 어떤 뭐 단어적인 것으로 하면 도대체 그 소리가 뭔지 재망중중 그야말로 뭐 다함 없는 폭이 넓은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뭐 구세 십세 호상적 이러면 구세 십세 호상적이 뭐지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구세 십세 호상적을 도해스미에 바로 가기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감고 그럼 어저께 일어났던 일 아니면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법문 했죠? 칭찬열애 했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내일 여러분들이 뭘 할까 계획 세웠나요? 안 세웠나요? 내일이 아니면 뭐 다음에 며칠 후에 난 뭐 여행을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구세 십세 호상적입니다. 과거 것을 지금 현재, 미래 것을 지금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구세는 과거에서도 과거 중에도 과거의 과거, 과거의 현재, 과거의 미래. 그 다음에 또 현재 중에도 현재의 과거, 현재의 현재, 현재의 미래. 또 미래도 미래 중에서도 미래 중에 과거, 미래 중에 현재, 미래 중에 미래. 이렇게 해서 구세예요. 현전 일념 이렇게 십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어로 하면 구세 십세 호상적.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제가 눈을 감고 생각해보라니까 생각하니까 알겠죠? 이게 바로 구세 십세 호상적입니다. 지금 이 한 생각 중에 그런 과거까지 현재 미래가 다 이 일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적이라는 것은 거기에 적혀 있다. 하나다 이 말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응? 이것이 현전 일념에 있다는 거예요. 현전 일념에. 이것이 적이에요. 이 현전 일념에 있다는 게 이 적소리예요. 적혀 있다는 건 하나다. 하나로 돼 있다. 그래서 구세 십세가 이 현전 일념 속에 구세 십세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화엄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문자적으로 하면 끝도 한도 없이 너무 폭이 넓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완전히 낮추어서 여러분의 단어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여러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하냐? 행원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행원에 대한 개념을 제가 이제 이 언어, 여러분의 언어로 한다는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행원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61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원문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보면 부처님들의 모든 공덕을 찬탄하여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계속하여 그치지 않아 법계가 끝난 데까지 두루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야 나의 찬탄이 끝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끝날 수 없으므로 나의 찬탄도 끝남이 없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허공계가 끝나야만 나의 찬탄이 끝난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허공을 없앨 수 있을까요? 지우개로 빡빡 지워가지고 어디로 보내버리면 될까요? 허공은 없앨 수가 없죠. 그러면 언제까지 찬탄을 한다 소리입니까? 허공이 없어질 때까지 찬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끝도 한도 없이 찬탄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여러분이 부처님과 하나 될 때까지 그게 행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행원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단어로 바꾸면 뭐냐? 발원, 서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보현 행원품에서는 서원이다, 발원이다 하지 않고 행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럼 발원이나 서원은 그럼 뭘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정말 자기 자신을 개발하려고 하는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소원, 자기 자신을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행복하는 쪽으로 개발하고 싶어 하는 바램, 소원, 그런 것을 불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발원, 서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도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럼 소원 중에도 그럼 소원이 소원을 어떻게 보면 욕심도 소원에 속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뭐 집을 사고 싶다, 차가 사고 싶다, 뭐가 하고 싶다. 그럼 욕심하고 발언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다 욕심을 부려놓고 그게 발언이다, 서원이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욕심과 발언과 행원과 요것을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오늘은 아시고 확실하게 알고 가야만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욕심과 발언의 차이는 뭐냐? 욕심은 제일 먼저 욕심은 뭐냐 하면은 이기주의인기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발언은 이타적인 것이 발언이에요. 자, 그러면 이타적인 것이다 하면은 넓게 말하면 온 우주, 또 더 넓게 말하면 온 세계, 뭐 이렇게 되지만 가장 가까이 말하면 발언은 나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발언입니다. 근데 또 발언을 하라고 하는 보살님들이 또 뭐가 걱정이냐 그러면 아이고 스님 저 부처님께 가서 발언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부처님께 가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며느리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자 학교 붙게 해주십시오. 이 발언밖에 이 생각밖에 안 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괜찮습니다. 그건 역시 아들을 비는 것도 손자를 비는 것도 역시 타를 위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되겠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아들이나 뭐 남편이나 뭐 이웃 사람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난 관계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아들이었든 딸이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빌어주는 거니까 역시 그것이 발언입니다. 그래서 그게 걸리지 마시고 발언을 해서 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공부가 되고 수행이 돼서 차원이 높아지면 발언도 차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부처님 앞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부처님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집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시키지 않아도 그건 자동으로 돼요. 그죠? 그걸 하지 말라 그러면 그만 절에 안 오고 싶어. 그걸 하려고 절에 오는데 그거 하지 말라니까 절에 안 가고 싶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차원이 높아지면 그리고 여러분이 부처님께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이 차면 지절로 그게 높아져요. 발언도 높아지고 지절로 그만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손자 이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자동 코스로 여러분들 그 세탁기 이렇게 하면 자동 코스 돌아가잖아. 그것처럼 여러분들 기도가 깊어지고 정말 단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탁 가게끔 코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열심히 기도를 해서 정말 이게 높이 기도가 되면 자연으로 이 소원이 그만 뚝 끊어집니다. 뭐 해주시오 이게 다 끊어져 버려요. 끊어지고 공부로 착 들어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언은 뭐냐? 욕심은 본능적입니다. 잘 먹고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 이게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면 발언은 뭐냐? 능동적이다. 그 능동적인 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 우리가 정말 생사를 벗어나고 부처님 되는 이거는
본능하고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것은 업으로 살아요. 근데 업생이 아닌 내가 발언을 해서 나는 금생부터 뭐 전생까지 산 건 내가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부터는 나는 원을 세워서 원대로 살겠다. 생사 죽고 나고 고통스러운 생사 안 살고 싶다.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질이 높고 차원이 높은 그런 세상을 나는 지금부터 살고 싶다. 그거를 딱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발언입니다. 원입니다. 세워서 나는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나는 이거는 하겠다. 이게 발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딱 설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통이 없는 정말 영원한 행복의 피안의 세계로 딱 목표를 세워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목표만큼은 나는 꺾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 가겠다. 이게 발언이에요. 그게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욕심과 발언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욕심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는 60평짜리 아파트를 그것도 강남에다 사겠다. 이런 이제 뭐 소원을 세웠다면 그 아파트 사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예를 들어서 뭐 친척 조카 학비 좀 보태주고 싶어도 난 집 사고 보태줘야 돼. 안 줘. 꽁꽁 그냥 구두쇠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발언은 그게 아니에요. 목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 이 말이죠. 과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목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지금 현재 내가 행원을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이 행원은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알아준다거나 난 이 행원을 해서 소원을 성취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뭐 이런 거 바라지 않고 오로지 하라는 행원에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이 행원이 뭐냐면은 칭찬열애 남을 마음을 다해서 칭찬하고 예경제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예경제불을 할 때나 칭찬열애를 할 때나 다른 거 거기다 끼워 넣으면 안 돼요. 뭐 내 자존심이 어떻고 남의 자존심이 어떻고 뭐 저 사람은 뭐 어째서 칭찬을 해야 되고 저 사람 뭐 어째서 칭찬 안 해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오로지 칭찬할 땐 칭찬만 해라요. 칭찬과 내가 하나가 되라. 예경제불을 할 때는 예경제불과 내가 하나가 되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예경제불하고 칭찬열애를 하면 그 순간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 그거면 만족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순간순간 행복하고 순간순간 열심히 하다 보면 부처님의 경지는 자동으로 오게 돼 있으니까 꼭 내가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 막 기를 쓰고 안 해도 된다. 그게 행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원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발언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고 일체 모든 그 화엄경에 보면 무한한 그 원력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게 들어 있냐면은 화엄경의 내용이 이제 제가 처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52위 또는 55위 단계로 부처님이 되어가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시면서 어떤 단계에 가서는 어떤 수행을, 어떤 바람이를 어떻게 수행해서 올라가고 이게 이제 쭉 나오거든요. 나오면서 그 속에 무량한 많은 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행품 같은 데 보면은 140가지의 원이 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0가지의 원력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저녁에 눈 감고 잘 때까지 하나하나 다 원을 세워서 생활을 하게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설명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우리가 마음을 잘 쓰면 무한한 복을 지을 수가 있다. 그 마음을 잘 쓰는 방법을 140가지 원력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원력에 보면 정말 뭐 우리가 양치를 할 때는 어떤 원력을 세우고 밥을 먹을 때는 어떤 원력을 세우고 목욕을 할 때는 어떤 원력을 세우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는 어떤 원력을 세우고 이게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모든 원들이 어디에 섭수가 되느냐? 이 보현 행원에 섭수가 되는 겁니다. 이 보현 행원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원과 수행과 모든 것들이 이 보현 행원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그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현 행원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기도 쉽잖아요. 정말 공경하고 찬탄하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낮추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은 자꾸 하다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그것부터 먼저 냅니다. 아이고, 그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데 내가 언제 그걸 하나? 그리고 지금 나는 세속인이기 때문에 손자도 봐줘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 아예 시작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고만 늙어서 그만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아이고 나는 뭐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이제 늦어서 못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듣는 순간 이건 할 수 있는 문제다. 칭찬하고 예경하고 섬기고 이걸 이제 듣자 말자 바로 실행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다 낮추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미사역고로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찬탄을 해라. 남을 찬탄할 때 이 세상에 아름답고 좋은 말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다 동원해서 찬탄을 해라. 이제 그 서가모니 부처님과 미륵 부처님이 동시에 발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보다 많은 급을 먼저 성불을 하셨거든요. 지금 아직 미륵 부처님은 당내 하생입니다. 당내에 이 세계의 부처님으로 오실 분이 미륵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럼 성불하게 되셨느냐? 그리 이제 그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느 생에 그 어떤 수행을 하셨느냐면은 교족정진이면 온 몸을 그 세우고 발가락만 땅에 이렇게 붙이고 온 몸을 세운 상태로 일주일을 밤낮으로 부처님을 불사열애라는 부처님을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지 않는 아름다운 말로 일주일을 찬탄을 했답니다. 그래서 9급을 뛰어넘어서 먼저 미륵 부처님보다 수행이 9급을 뛰어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찬탄이라는 공덕이 얼마만큼 힘이 있고 좋으냐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서가모니 부처님 먼저 성불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증명입니다. 얼마만큼 찬탄이 좋은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칭찬열애를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쉬운 게 이 칭찬열애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칭찬열애 수행을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남의 칭찬을 받는 것보다 남을 칭찬하는 공덕이 더 크다 그랬어요. 왜냐? 칭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유심조라 그랬거든요. 그 사람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 아름다운 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공덕이 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칭찬열애를 남의 칭찬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이 남을 칭찬하는 그런 수행으로 일관하는 것이 더 공덕이 많고 좋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행원을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 행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서원을 한번 함께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불보살님 전에 따라하세요.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 서원합니다. 보현행원을 실천하겠습니다. 보현행원으로 보리를 이루겠습니다. 보현행원으로 불국토를 성취하겠습니다. 대자대비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이 서원을 증명하소서. 자, 여러분 여기 부처님 계십니다. 그죠?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을 맹세했습니다. 그죠? 이 맹세를 지키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이 이제 꼭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을 하는 이유가 부처님이 증명해 주기를 바라고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어린 애한테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부처님께 하겠다고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원을 하는 이유는 조금 우리가 이제 중생이기 때문에 뭔가를 한다고 이제 각오를 하고 하다가 쬐끔 하다가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만 아이고 그만 나는 막 못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서원을 굳게 세워놓으면 내가 이렇게 굳게 얼음이 나고 하기 싫어도 해야지. 내가 발언을 했고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자기 마음을 다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원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광수공양입니다. 광수공양. 널리 공양한다. 자, 광수공양은 책을 좀 보고 우리가 이제 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를 보시면은 광수공양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선남자여 널리 공양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의 그 하나하나마다 일체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수의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계신 데마다 가지가지 보살대중이 모여서 둘러싸 모시는 것이니 내 보현의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 이것이 이제 그 번역이 돼서 그렇지 이것이 보현행원력입니다. 깊은 믿음과 아르마리를 일으켜 눈앞에 나타나듯 알아보며 훌륭한 여러 가지 공양거리로 공양하나니 이른바 꽃과 꽃타래와 하늘 음악과 하늘 일산과 하늘 옷과 여러 가지 하늘향과 바르는 향, 사르는 향, 가루향과 이와 같은 것들의 낱낱 무더기가 수미산 같으며 우유 등 기름 등 향유 등 같은 여러 가지로 켜는 등불의 심지는 각각 수미산 같고 기름은 바닷물 같은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공양거리로 항상 공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물질 공양, 제공양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시작만 하고 이제 오늘은 광수공양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데 여러분이 늘 마치면서 제가 드리는 거 있죠? 감사의 바이러스를 무한대로, 칭찬 릴레이를 무한대로 하십시오.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